성경에는 부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상적인 부부는 많지 않습니다. 모든 부부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랑의 은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신 섭리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다. 매일매일 부부의 날로 정하고 가정이 건강한 가정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부부의 윤리관도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주, 종 부부, 주인과 종, 우리 그 남편을 주인님 그랬잖아요. 주종 부부였다가 그 다음 세대가 평등 부부,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뭘 그러나 부부로 바뀌었다가 이제는 요새는 어떤 부부인지를 압니까? 각자 부부랍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부부간이 변하는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부분들은 부부관계를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우리 모두 좋은 부부가 되셔서 건강한 가정이 되고 세상이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렇게 사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구나. 우리도 예수 믿고 그렇게 돼야 되겠다. 그렇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이 가정이 건강하게 되려고 하면 아내가 중요한 역할을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가 잘하면 남편이 좀 그래도 좀 멍해도 가정이 잘 된답니다. 근데 아내가 이게 이상해지면 가정이 남편이 잘해도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남의 식구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힘써서 잘하면 남편은 자연적으로 잘하게 돼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내는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야. 5장 22절을 한번 읽지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 안 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 하듯이 복종하라는 거야. 이 부부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우셨습니다. 부부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서로 역할이 다른 관계입니다.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가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 대하듯이 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가정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그래서 모민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듯 모민 아내가 남편 머리, 가정의 머리에 복종하는 거지요. 남편이 가정의 머리 역할을 제대로 하면 좋은데 문제는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고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아내가 남편을 잘 도와서 머리 역할을 하도록 하는 일까지 해야 건강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내를 만들 때 남편을 돕는 배필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큰 속성이 돕는 속성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돕는 자, 김한배 목사가 목사의 역할을 하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한배 목사는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한다.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하려면 아내가 하나님처럼 남편을 도와야 된다. 아멘. 이건 돕는 것은 김한배 목사가 하나님의 도움을 안 받으면 안 되듯이 남편은 반드시 아내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도움이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남편에게 아내가 하나님같이 다가온다는 거죠. 남자는 여자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고 성공할 수도 없고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훌륭한 지도자, 대통령, 목사, 반드시 그 뒤에는 두 분 중에 하나의 여자의 도움이 있습니다. 첫째, 어머니입니다. 훌륭한 어머니. 둘째는 훌륭한 아내. 두 분 다 있으면 좋지만 훌륭한 아내가 아니면 훌륭한 엄마 둘 중에 하나라도 있다. 그래서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도와주셔야 남자 구실을 잘하고 남자가 안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그런 넓은 아내의 복 있는 생각이 위대한 남편을 만드는 겁니다. 여자들 중에 일부러 불순종하고 남편을 무시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대부분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무시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이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목사인 제가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아내는 남편보다 머리가 더 좋거나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훨씬 더 센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지혜가 대부분 앞서는데요, 아내의 말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 없이 잘 돼요. 그런데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 일이 있고 다 망칩니다. 그런 남편에게 순종하려니까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지요. 그래서 여자들이 말씀을 하죠. 목사님, 순종해야 할 만해야 하지요. 맞아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성도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으시면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순종을 하면 일이 잘못되면 그것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으로 대우하는 집이 질서가 서고 하나님이 그 집을 복을 준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내의 순종이 있을 때만이 남편이 행복을 느낍니다. 남편이 어떻든 간에 행복한 집안이 아내도 행복하고 애들도 행복해요. 남편이 아내 때문에 불행해서 나 살고 싶지 않아, 죽고 싶어, 집 나갔으면 좋겠어, 이런 집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 그런데 왜 순종하라고 그래요? 답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걸 어떻게 해요? 남편을 무시하지 말고 남편을 남편대로 대우하고 높여줄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아내가 자기도 행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자들은 보면 하나에 고칠 게 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여자분들과 남자분들이 차이가 있는데 여자분들은 자기가 보호를 받을 때 행복을 느낀다.
내가 남편의 보호를 받는다, 그런 생각이 들 때 행복을 느끼죠. 그래서 그걸 아는 여자는 자기 남편을 보호하듯이, 엄마가 아이를 보호하듯이 계속 챙겨주고, 그리고 끊임없이 대우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너무 잔소리하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그걸 행복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 남자는 아내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을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남자가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냐 하면, 아내에게 무시당한다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이 들 때 돈도 벌기 싫어요. 죽고 싶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못 고쳐요. 대부분 남편이 만족도가 높은 가정은 아내가 남편을 잘 세워주고 인정해주는 가정이 될 때 남자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행복해야지 온 가정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남편이 행복해져야 가족이 행복하다는 마음에 복음의 씨를 여자들이 심을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우리 남편 행복이 내 행복이 되고, 남편 행복이 자녀들과 함께 행복해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아내가, 그 가정은 애들도 행복해지고 자기도 행복해지고 남편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내는 먼저 해야 될 게 또 있어요. 아내는 아름답게 자기 단장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영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몸도 아름답고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말이 아름답습니다. 말을 잘해야 인격이 아름답습니다. 행동도 참 깊이 있게 하십시오. 자, 베드로전서 3장 3절은 이렇게 단장하래요.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4절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영, 마음, 육체의 외모도 단장해야 합니다. 외모의 단장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단장입니다. 여자는 육체의 아름다움보다 마음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마음에 숨은 사람을 아름답게 단장을 해야 해요. 마음에 숨은 사람은 뭐냐? 거듭난 내적 자아입니다.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을 온유한 사람으로, 안정된 심령이 되도록 우리 속사람을 단장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령 받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고 육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마음의 평안함과 온유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늘 온유한 마음으로 남편을 위로하고 용기를 심어주고 아이들에게 비전을 주는 그런 아내가 참 아름다운 아내고 멋쟁이 아내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자들 보고 잘하라고 그랬으니까 공평하게 남자들도 잘하라고 그래야겠죠. 남편들은 두 번째, 여자들이 잘하면 다
잘하게 돼 있어요. 남자들은요, 그냥 양복만 입었지 속이 없어요. 그 여자가 잘하면 잘해요. 그냥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아내가 잘하면 할 줄 믿지만 그래도 남편들은 알 게 있어요.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자, 25절을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가장 핵심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모든 게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말은 자신을 주심같이 너희들도 남편들도 아내를 위하여 자신을 던져라,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남편이 해야 될 일은 아내가 가진 허물, 죄를 덜추어내지 말고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주는 데까지 사랑해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내의 죄와 허물을 남편이 담당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자신이 죽으셨던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죠. 모든 여자들은 결혼을 할 때 마음에 큰 부담이 있대요. 결혼 날짜를 앞에 두고 이렇게 그는 혼자 고민하는데 나에게는 이런 허물과 이런 약점과 이런 죄가 있는데 내가 결혼해서 이걸 우리 남편이 알면 나를 이해해 주고 계속 사랑해 줄까 하는 고민이 누구에게든지 있다는 거죠. 남자가 허물과 죄를 담당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여자는 결혼해도 괜찮겠구나, 결혼해서도 마음을 놓게 된다는 거죠. 근데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남자가 누구냐? 여자의 허물과 죄를 덜추어내거나 가정의 문제를 여자에게 뒤집어 씌우는 남자입니다. 가정의 문제를 여자가 잘못했더라도 남자가 책임질 줄 아는 넓은 마음을 남편이 가지고 여자는 평생 그 남편의 아내로서 사는 걸 행복으로 여길 줄 믿습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는 게 사랑한다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내의 죄와 허물을 남편이 가리워주고 덮어주고 담당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해요. 남편들한테 아내를 사랑하라 하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아내는 사랑할 만한 때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여자분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자기한테 잘하니까 많은 여자분들이 생각을 하기를 참 내가 예쁜가 보다, 내가 정말로 사랑스러운가 보다, 그런 착각을 한대잖아요. 그리고 왜 그런가 봤더니 거울을 봐도 얼굴만 본다는 거예요. 온 몸을 다 보라는 거예요. 넓은 거울을 보라는 말이야. 이해가 안 되지? 대답하긴 좀 어렵지요. 그러니까 겸손하라고 말이야. 남편만 늙은 게 아니야, 자기도 망가졌어요. 처녀 때 얼굴이 아니야. 거울을 자주 봐야 돼요. 그러면 균형이
하나님의 균형을 맞도록 우리 몸을 늙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계속 설교를 아멘하기 곤란한 얘기만 해서 미안하긴 해요. 그러나 이런 얘기를 잘 새겨들어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가장 착각을 많이 하는 연령대가 40대 후반부터 50대 여자들이 제일 착각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여러분 자기를 찾아야 돼요. 남편이 마음이 들지 않아도 그 허물과 죄를 이해하고 덮어주고 사랑하는 존재가 남편이지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명령입니다. 아내는 복종하고 남편은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오늘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신학교 콜롬비아 바이블 칼리지 학장이었던 여러분 로버트슨 맥킬킨 학장은 그가 재직하는 동안에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뮤리을이라고 하는 아내가 치매가 왔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아내는 남편이 곁에 없으면 불안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남편이 안 보이면 그냥 무조건 일어나서 집을 나가서 남편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길을 잃고 하면서 경찰을 통해서 찾아오고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학장님은 맥킬키는 학장직을 사직을 하는 겁니다.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42년 전 결혼식을 할 때 목사님 앞에 결혼 서약을 하기를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변함없이 아내를 돌볼 것이며 죽을 때까지 약속을 지킨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병들 때도 내 아내입니다. 그리고 늙어서도 내 아내입니다. 건강해도 내 아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기 때문에 학장직보다 나를 지금까지 지켜준 아내 곁으로 돌아가서 아내를 위하여 허물을 덮고 그를 지키고 그의 마지막까지 내가 돕는 게 남편의 의무고 하나님께 서약한 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장직을 내놓고 아내 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학장직이라는 직장보다 가정의 중요성을 알았다는 거죠. 이 건강한 사고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마음,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고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님을 모신 예수님 중심의 부부가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을 물질이나 세상 조건에 세우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세우신 건강한 가정, 믿음의 가정, 신앙의 명문 가정을 세움으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행복을 찾아 누리고 가족이 함께 믿음으로 살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